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낮은 자존감의 치유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성경을 보면요, 이 궁금증을 갖게 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진 궁금증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을까? 성경을 보면 재능대로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하면 작지만, 이 사람의 재능이 작지만은 않은 것이 이 한 달란트라고 한다면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이에요. 달란트는 이스라엘 화폐 단위이고 이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이 1데나리온은 당시 이 노동자가 하루에 그 품삯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잘 계산해 보면 6천 데나리온, 노동자가 약 20년을 꼬박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또 한 달란트로 따진다면 한 달란트는 금 34kg 정도 됩니다. 이걸 좀 계산해 봤어요. 11월 11일자로 금 시세로 환산해 봤더니 금 3.75g당 11월 11일자가 32만 6,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을 곱하게 됐죠. 34kg니까 만 정도로 곱해 보니까 어때요? 약 30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금액이라면 이 사람의 재능도 그리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그죠?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추어뒀을까?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감추어뒀을까? 달란트,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능대로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감추어뒀을까?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그가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는 주인에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밑에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새번역 버전으로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적게 받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분노, 주인에 대한 그 적개심의 그 마음으로 판단이 흐려졌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떠났을 때에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책임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또한 그런 인색한 주인이니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린다면 주인이 엄청 화날 것 같고, 그 문책을 나는 감당하기 싫으니 그대로 심겨두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이 파렴치한이라고 여겼던, 그래서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하려고 그런 사람의 도구가 되어져 그렇게 수고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의 낮은 자존감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무엇입니까? 자존감이란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로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이 있죠. 나를 소중하게 여겨서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어떤 상황과 처지를 만나도 자기를 존중하는 그 자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자존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존감과 자존심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자존심은 뭡니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에요.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존심입니까? 자존감입니까? 여러분, 자존감과 이 자존심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자존심은 평가의 기준이 자신이 아니라 남이죠.
상대의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그 만족을 꾀하는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늘 남을 의식하게 되어지는 것이 자존심이죠. 반면에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평가의 기준이 남이 아니라 나다,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요,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존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탐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였던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족 치료의 영역 가운데에서 80%가 자존감의 치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존감의 문제는 인간 공통적으로 겪게 되어지는 모든 문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감정, 말, 그리고 태도와 행동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광범위하게 이 자존감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존감은 계속 낮아지죠. 그리고 자존심만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인스타를 하게 되어지는 것, 보게 되어져도 어떻습니까? 인스타는요, 내 추억을 간직하는 거죠. 내 소식을 전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보다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먹은 음식, 내가 다녀간 여행지, 내가 만난 사람 등등 이런 것에 좋아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서운하고 마음이 안 좋아요. 왜요? 낮은 자존감 때문이죠. 또 자존감이 낮게 되어지면 대인관계 가운데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어렵습니다. 누가 웃으면서 인사를 하면요, 자신을 비웃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열심히 설명을 해주면은 아니, 나를 지금 우습게 여기는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버렸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죠. 사회가 점점 타인을 통해서 인정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 심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집착하거나 소유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서운하게 하고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타인에게 분노하고 또 적으로 삼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또 남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으면 참지 못합니다. 인정해주지 않으면 하던 일도 하지 않고 어깃장을 놓는 거죠. 여러분,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낮아진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낮은 자존감을 치유받으려면, 우리가 높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는 유일한 창조물이라는 가치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져야 돼요? 가치감입니다. 가치감.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가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세상에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구도 나를 환영하지 않아, 자기 자신의 그 외모의 상태에 늘 불만족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그런 존재적인 가치가 유일하고 존귀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존귀합니다. 오늘 우리 모의 찬양팀이 계속 그러한 찬양을 했잖아요. 존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그런데 그 형상을 깨뜨리고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무섭게 전달되어지는 전파력이 있다라는 것, 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잠식해버리는 그런 기생력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쉽게 떨쳐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죄가 무서운 것은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또 죄를 지음에는 반드시 형벌과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에 무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죄가 무서운 것은요, 그런 심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고 파괴시키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낮은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렸을 때 동시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자존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 이 피조물이라는 그 자존감, 그래서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회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라, 명상을 한번 해봐라, 깊이 생각해야 된다, 작은 것의 성취감을 고취시켜라,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요, 내면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습니다. 계속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자신의 외모, 재산, 학력, 가족, 직장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깨어진 그 형상 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떻습니까? 무엇을 해도, 무엇을 가져도 불만족하면서 그것으로 행복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외모를 어떻게 해요? 성형하죠. 명품으로 치장합니다. 돈으로 포장하죠. 학력을 위장합니다. 좋은 직장으로 자신의 신분을 바꾸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문제는 어디예요? 그것으로 자존감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모를 고치면요, 자존감이 높아질까요? 만족하고 행복합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보면서 우와, 잘됐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하죠. 왜요? 눈을 고치면요, 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고쳐보아도 자기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10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할까요?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억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100억이 있으면요, 1000억 있는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빡세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만족할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날고 뛰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레벨을 올린다 할지라도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그 열등감은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이고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외적인 가치로 자신의 가치감을 만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치감을 높이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대로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자,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4절, 본문 말씀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누가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린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요,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모나리자입니다. 미술 전문가들은요, 무려 그 가치를 40조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피카소의 알제이 여인들이라는 그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 이 그림은요 2180억에 낙찰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다빈치가 그렸고 또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또 그것이 유일한 진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모나리자 대신에 김진선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제 아내 이름이에요. 아마 10,000원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저는 미술의 똥손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진으로 찍어낸 그림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10만 원도 못 가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진을 내려받아서 그것을 프린팅했다? 여러분, 이건 10원도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양이 다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유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우리 좀 전에 보았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그 전 거 보실까요? 말씀? 네, 본문. 예. 뭐라 나와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더럽고 추해서 마땅히 책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된 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여서 죄로 인해서 깨뜨려진 그 나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거룩하고 흠없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택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택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학력, 외모, 배경, 가정, 직장, 재물, 능력, 재능, 성품, 경력 이런 것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세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은요, 그런 거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대요.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지금의 상황, 환경, 여건,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가장 고귀한 존재이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만드셨기에 어떤 환경과 상황, 어떤 것에 상관없이 그냥 이 사람은,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은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남자와 여자를 자기 이름을 한번 넣었고 하시는 거 아셨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강의원이를 창조하시고.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 속에 불행하고 안타깝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항상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즐거움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즐거움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못생겼다라고, 가난한다고, 못 배웠다라고, 자신의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세상에서 유일하며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각이 중요해요. 관점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되었 나를 생각해 본다라면 나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를 보는 관점이잖아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내가에서 이제 한 단계 우리는 더 올려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낮은 자존감으로 평생 불만족하고 불행하게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대청 안에는요, 재밌는 게 전지현도 있더라고요. 월곳의 전지현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전지현도 있고요, 소년제도 있어요, 조인성도 있대요. 그렇대요. 중요한 것은 자칭이에요. 자칭. 좋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깨진 형상으로 부정적으로 보던 그 시선, 그 인식을 이제는 여러분 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여러분 그 자존감을 이제 높여 하나님 안에서 삶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낮아진 이 자존감을 높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이지가 찬양했잖아요. 날 자녀라 하시네. 우리 계속 선포했죠. 왜 이렇게 오래 하나? 몇 번 하나 제가 쉬어보려고 했다가 이 손가락이 부족해서 끝나버렸는데,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계속 자녀라 하신대요. 여러분, 그거 하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하나? 뭐 이런 생각 하셨나요? 저는 그 선포를 하는데 마음에 뭉클해지는 거예요. 날 자녀라 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매사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요, 돈도 못 벌고요, 능력도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가 안 좋아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서, 뭐 가방끈이 짧아갖고, 못생겨서, 못 배워서, 뭐 갖가지 이유를 들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소평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비교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에덴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치명타로 날린 것이 바로 이 비유예요. 비교예요, 비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에 사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하여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으로 살아도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늘 비교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였죠.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왜곡하여서 사고하게끔 만드는 거죠.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것을 보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질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사단이 지금 뭐합니까? 사고의 왜곡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왜곡됨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왜곡됨 속에서 비교하면서, 아휴, 나는 삼류 대학을 나왔으니 나는 삼류 인생밖에 되지 않아.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 나는 흙수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나는 장애자로 태어났으니 나는 장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단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은요, 이런 부정적인 이 자아상의 원인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어지냐? 어릴 때 부모에게서 이것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특별히 어머니에게서 이것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머니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사자기 대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용어로 반사자기 대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수유를 할 때에 이 아이에게 이제 젖꼭지가 아프니까 계속 물고 있으니까 젖꼭지 그만 물어! 라고 짜증을 냈죠. 그러면 아이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는 자아상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자라면 어머니가 다른 아이와 다른 형제와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결핍된 자아, 보잘것없고 부족한 자아상이 무의식 속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뭡니까? 엄친아, 그죠? 엄마 친구 아들.
그렇게 무의식 속에 나는 무능해, 나는 할 수 없어, 그 거절감, 나는 해도 안 돼, 이런 같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부정인식이 생겨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가인 토니 험프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이런 책을 썼어요. 8살 이전의 자존감이 평생 행복을 결정한다,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우리의 자존감은, 이 자존감의 몸통이 8살 이전에 이미 다 형성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가 갖는 이 자녀 양육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교의식이고 하나는 과도한 간섭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이 두 가지가 자녀의 불행과 행복이 결정나는데 아주 큰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이 자존감의 근거를, 이 자신감의 근거를 자신의 학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자기의 배경에 두게 되어진다는 거. 왜? 비교의식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과연 사회적인 그런 비교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형성되어졌을까? 나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자존감이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의 어떤 요소로 결정되어지는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자신감의 근거는 내가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대학,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이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다들 인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배는요, 우리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혼자 떠들라고 있는 설교 시간이 아닙니다. 같이 화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게 인정이 되면 아멘 하시는 거고요. 나 인정이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감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했어입니다.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외상하신 거 아닙니다. 깎아서 그냥 저렴하게 나를 산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제물 되어주셔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죠. 그냥 사신 거 아니죠.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종되었던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자신감 가질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지목해서 보낸 이 외교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일본 대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죠. 한국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독도는 지들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올까? 어디서요? 일본 국왕이 보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지만 이런 당당한 자존감, 자신감,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돈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외면하고 나이도 늙고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좀 자신감 있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여러분 충만합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이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환난과 죽음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이 사울이 이제 회심했습니다. 회심하고 다메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원래 다메섹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가던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 종착지가 다메섹이었는데, 다메섹을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여서 이제 거꾸로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리둥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이거 화가 나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거기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이죠.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 하자 이 사울의 제자들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선생이 그곳에서도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두면 우리 선생이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느냐,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달아내림으로 탈출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울이 자존심에 사로잡혔다라면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바구니 타고 성 밖으로 나아갔을까요? 자존심이 강했다라면 안 갔어요.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비록 광주리에 담기는 그러한 신세에 있었지만 그 자존감만큼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때요? 지금 달아내리는 그러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자신감 있게 저거 하더니 뭐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악기는요, 악기 자체의 가치도 있겠지만 악기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없다라고 두려워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식한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모세의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약점이 강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능력으로 고난받았던 그 기간이 결국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고난의 기간은 고난이 아니라 훈련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난의 세월이 25년입니다. 왜요? 기다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그 25년은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30년을 광야에서, 바울은 3년 반 동안이나 아라비아 사막에서 외로운 광야의 그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시나이 광야에서 40년을, 또 다윗은 17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혹독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힘을 주시고 새 성품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점을 보완하시는 거죠.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오른손 장애인이었던 이 에훗도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드보라, 당시에 물건 취급당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여성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삼갈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죽였다라는 거예요.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도 사용하셨죠. 다윗은요 간음했지만, 살인했지만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성군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자신이 능력이 없다라고, 공부를 못한다고, 기능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다른 사람 보기에 머리가 둔하다라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은요 그래? 너 가문? 너 별거 없잖아. 그래 너 능력 없어. 그거 내가 너보다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내가 너를 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에 헤매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신감, 믿음의 근거로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약점이 있던가요? 키가 작아요? 눈이 작습니까? 돈이 없어요? 뭐 실패했습니까?
실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 삼류라고 여러분들을 뭐 손가락질 하던가요? 차가 없습니까? 뭐 직장이 없어요? 학벌로 뭐 내놓을 것이 없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소속감이 결여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커오면서 어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 때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나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얘기 안 하면 참 다행이지만 예전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유, 너 다리 밑에서 주웠어,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자녀들로 자존감을 깎아버리는 줄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소속감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상황,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늘상 보이는 것에 주목되어져서 그렇죠? 아니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감과 가치감을 갖고 그리고 소속감을 갖고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자, 성경책 덮으셨으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펴셨어야 되는데, 자, 빠르게 성경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더라도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3절 보실까요? 3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4절 말씀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또 7절을 보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 9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도 통일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 11절을 보면 천국 가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고요, 늘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요? 여러분, 가치감을 가지십시오. 소속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낮아진 이 자존감을 다시 높여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당하여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린요 좀 더 레벨이 다른 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레벨이 다른 삶,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괜히 쭈글거리면서 살지 마시고요,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존감을 갖고 멋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주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높아진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그 판단, 그 시선으로 괜히 낮아진 우리의 자존감, 하나님 이거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깨어진 그 형상, 깨어진 것들 속에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존감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방향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관여하고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심에 하나님 주 안에서의 깨어진 형상들이 회복되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작품으로 정말 우리 안에 주신 그 가치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자신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 안에 있어 소속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어찌 되었든, 내가 지금 당하여진 여러 가지 상황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 괜한 낮은 자존감으로 어렵게 살지 않게 하시고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